안녕하세요. 이락규 목사입니다. 솔로몬의 세 번째 대적. 그는 하닷, 르손과 같이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지파로 과부의 아들이었지만 솔로몬의 신하로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솔로몬이 인정할 만한 실력 있는 인물로 보입니다. 즉,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수성가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왜 솔로몬의 신하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밀로 건축과 성읍 보수는 국가적으로 큰 공사입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큰 공사를 맡길 정도로 유능하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감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정받는 여로보암입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건축 감독관이 되어 정치적으로 주목받는 때입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여로보암이 새 옷 입은 선지자 아히야를 만났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의 새 옷을 찢어 12조각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유다 지파 외 다른 한 지파만 솔로몬을 따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의 반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일입니다. 이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0지파와 2지파로 분열되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신 이유는 솔로몬이 아내들로 인해 이방 신들을 섬긴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 개인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타락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는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분열되고 여로보암이 열 지파의 왕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유다 지파 외 한 지파를 주어 성전에 관한 언약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하나님은 그렇게 여로보암을 분열 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과 솔로몬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가문이나 핏줄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견고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분열 후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이 약속을 지킨 왕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을 대적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로 인해 유다가 당하는 징계와 괴로움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솔로몬이 선지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 새 옷을 찢어 12조각을 만든 후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일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대적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합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임을 안다면 오히려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보며 후회하고 회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로보암은 반란을 계획하지 않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그가 약속받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솔로몬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우리도 죄를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힘으로 그 죄의 괴로움을 막아보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가장 빠른 해결책은 회개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알면서 그 죄를 내 능력으로 어떻게 감춰보고자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힘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